자,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반갑게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기쁜 교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멘. 나의 삶은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할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에 갈급함 다 채워주시네. 아멘. 예쁘고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우리 2절입니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뻐. 그 말씀 전할수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넘쳐납니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힘써서 전하세. 우리 고백합니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우리 연기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로 이 말씀 들은 사람 못 듣기 원하.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들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하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차게 예쁘고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한 시간도 변함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그 어느 보석보다 가장 귀하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고 너를 만나러 내가 왔도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네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고되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지치고 무거운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도전을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 예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늘 지켜주시고 이 시간 구별된 자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 한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린 양과 같아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세상의 방탕한 타락의 잠에 취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연약함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호산나를 외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 계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풍요로움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할 때도 있음을 잘 아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위협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볏대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후산나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취긴히 주관하사 주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둘째 주 신광교회 소식입니다. 11월 오후 찬양 예배는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전교인 찬양제로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3층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성도님들께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번 추수 감사주일에 저희 신광교회에서는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후원 물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은 장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 감사주일 전교인 찬양제를 위한 리허설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되오니 무대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 성탄절 특별 찬양 핸델의 할렐루야회 한 곡을 함께 찬양드릴 연합성가대원과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대 연습은 매주 2부 예배 후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이며 오케스트라 연습은 모집 후에 별도 공지합니다. 마하나임 성가대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마하나임 성가대는 내년도 오후 찬양 예배에 섬기는 성가대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김강수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준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교회 2층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대상자들께서는 각 안건을 확인하신 후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4시부터 2층 세미나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여성교회 총회와 청장년 선교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진행됩니다. 각 회원들께서는 장소를 확인하신 후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남선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지하 1층 1남선교실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동탄지방여성교회 개사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동탄 시온교회에서 진행되오니 각 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이인자 권사님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광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봉헌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욕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걸어가야 하는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들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섬김과 또한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간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시험 앞에 담대하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 앞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또한 본인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 아름다운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단 우리 신광의 성도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저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함의 자리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눈과 또한 눈물과 또한 피땀이 들어가 있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또한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예배함의 자리에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의 평화를 빌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좀 눈을 마주보며 그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조건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풍요로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영혼의 풍요로움, 영혼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풍요로움이나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기도 속에 영적인 풍요로움을 구하는 기도가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기도 속에는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나 언급은 없이 혹시 주변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은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동시에 내가 영적으로 풍요롭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감각적으로 뭔가 느껴지고 이렇게 계량화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쉽게 우리들 삶에 주어진 은혜나 축복을 생각하며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내가 표현해 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찾다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표현이에요. 안 먹어도 뭐 하다고요? 이게 사전에도 그 의미가 딱 찍혀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 마음이 흡족함을 비유로 표현한다라고 아예 사전적인 의미가 딱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흡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흡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저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안 먹어도 배부른 경험은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먹어야 배부르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시대에 삽니다. 사실 요즘 걱정은 너무 먹어서 걱정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영혼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거, 영혼이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을 나는 언제 경험해 본 적이 있지? 하나님 안에서 부어지는 그 영혼의 흡족함을 내가 누렸던 때가 언제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혹시 무감각해져 버린 영역은 아닌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적인 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나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혹시 뒷전에 있거나 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얘기합니다. 뭐에 잘됨 같이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위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사람이 지금 우선에 두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조금은 우리에게 구호가 되어졌고 말뿐이었을지도 모르는 영혼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그 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마을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려고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의 그 사이 틈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오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8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돌아오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은 본인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광경이죠. 본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인이 떠난 이후에 자신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구해가지고 온 음식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얘기합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헬라어의 시제를 보니까 부정, 과거, 명령형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무엇인가 시급한 것을 요청하는 뉘앙스가 있대요. 그럼 바꿔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뭐가 시급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거. 아니 허기지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름의 애써서 준비해 온 것을 주님 앞에 가져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요, 잡수십시오.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허기지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시급한 거였던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 본인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음에 분명합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그게 가장 급한 문제였고, 그게 시급한 문제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해 왔고, 그리고 그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며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드십시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3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걸 준비해 와서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인칭 대명사가 두 가지가 쓰이는데 헬라어의 에고랑 휘메이스, 나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써가지고 마치 나와 너희를 대조시키려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양식을 부각시키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말 양식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도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음식을 나타낼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준비해왔던 음식 앞에 나에게 있는 양식이라고 얘기하며 말씀하시는 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시급하니까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차렸습니다. 그 앞에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나의 양식은 더 시급한 건 이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제자들의 시급함과 예수님께서 시급하시다고 생각하신 것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랍비여 잡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뭐라고 표현을? 나 이미 먹었다 충분히. 제자들이 반응하는 거죠. 33절에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우리말로는 그냥 긍정문으로 쭉 나가는데 헬라어 원문은 부정어로 돼 있어요. 부정 의문문이에요. 의역해 보면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린 사람이 없잖아. 잡수실 것을 드린 적이 없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의미는 뭐냐면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맞아. 갖다 드린 사람이 없어. 갖다 드린 음식이 없어. 이걸 전제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온통 어디가 있는 거라는 뜻일까요? 그들이 생각한 시급한은 예수님께서 지금 드셔야 될 먹을 거였어요.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만나서 나눴던 대화는 마실 물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때 계속적으로 나눴던 대화는 뭐였나요? 이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샘의 근원 샘물이 뭔지를 깨달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죠. 먹을 음식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에게 시급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차려놓는 이 음식이요? 아니요, 주님이 보시기엔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장 3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육신의 허기짐을 해결하는 음식, 그들은 거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지혜로움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갖다 차려놓은 먹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거다. 너희에게 필요한 시급한 양식은 여기에 있어라고 하는 걸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석서들을 보니까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는 이렇게 본인의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내 영혼의 가장 강한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나의 양식은 뭐냐면 나의 영혼의 가장 강한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본인에 대한 이해도 알 수 있죠.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는 건 예수님께서도 나는 보냄 받았어 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의 성공과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나의 영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급한 부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피곤하신 상황에 계신 거 맞습니다, 여러분. 시장하신 거 맞아요. 제자들도 알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목도 마르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구하냐면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이 없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어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어 올리는 것마저도 완전히 까먹고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전히 뭐 하신 상태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목마르신 상태고 배고프신 상태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가장 그분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마귀가 찾아오죠. 우리는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유혹의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지금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40일 끝난 상황 속에 지금 배고프시잖아요. 떡을 좀 드셔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먹는다고 해서 이상한 상황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같이 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실 수도 있고 한다고 이상한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마귀 앞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뭘 표현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유혹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가장 시급한 건 이걸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나에겐 그게 가장 시급한 거야. 이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을. 충분히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고 먹는다고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기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행하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기준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 앞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정성을 다해 준비했겠죠. 그 가운데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마치 그림이 그려지는 듯 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자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준비했던 음식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시급하다 얘기하시며 나의 양식은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양식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해주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당연히 허기지시고 고단하시고 목마르셨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우선이 되어지는 건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바꿔 말하면요, 나 지금 안 먹어도 배불러.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을 그렇게 표현해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양식을 여러분들도 취하시고 그 양식으로 인해 풍요로우시고 행복하십니까? 바라기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세상을 살며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공간에 살며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배고픔과 동일한 허기짐을 우리는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맞아요. 나도 지금 배고파요. 하지만 더 시급한 건 나를 보내신 분, 나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분,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허락해 주시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따름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풍요로움을 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부분에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나한테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자, 여러분, 공로로 구원받는 얘기 지금 하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름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말씀이 순종함을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의 풍요로움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언제요? 주여라고 외칠 때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지혜로움이 그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도전이 돼요. 말씀이 감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마음속에 무엇인가 결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록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게도 느껴지고 감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은 내가 지금 그걸 느꼈어요가 아니라 진정한 풍요로움은 그 말씀을 삶으로 읽어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삶에 담아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이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고 말씀 읽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성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건 시작이에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붙들고 삶에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놀라운 은혜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원하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사실 그런 풍요로움을 공급받기 시작하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걸어가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여러분들 힘들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요. 무슨 차이인지 아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공급되어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그저 바라만 보고 얘기만 하다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음식을 찾아다니고 맛집을 검색해서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죠.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도요, 뭐 하냐 하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서 뭘 먹을까를 우리 너무나 손쉽게 검색합니다. 그럼 혹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 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어떤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를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 땅에 이루어가는 나름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건강함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사마리아 이 여인이 처음에 구했던 그 헛된 것들, 어쩌면 제자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갔다가 예수님 앞에 차려놨던 예수님 보시기에는 헛된 것들,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시급한 영혼의 양식을, 나의 양식을 너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양식이 뭐라고요? 그 양식이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들으셨어요. 이미 여러분도 수많은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작지만 그 말씀을, 주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양식을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틀어놓는 기독교 방송 속에서 수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자, 중요한 건 들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담아내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양식입니다. 혹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시급한 그 양식에 대한 관심은 없이 어쩌면 더덥고 헛되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거기서 내가 어떤 위로를 얻고 내 영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양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실천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워져 가기를, 여러분들의 그 작은 용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얼마나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틀림없이 영혼은 지쳐 있는데, 지친 것도 아는데, 그래서 그 영혼을 무엇인가 시원함으로 채우고 싶고 그 마음의 허전함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뭔가를 몸부림치며 하는데, 혹시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갔다면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그 길 가운데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작지만 삶의 한 공간, 한 시간 안에 채워가 보십시오. 그리고 축복하기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풍요롭게 어루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예 주님, 제가 그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었고 제가 주님 앞에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그 음식을 차려놓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나의 영혼의 양식을 주님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 양식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 나갈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양식과 풍요로움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풍요로움을 구하며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제자들이 차려놓았던 그들에게 보기에 시급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시급하지 않았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가장 시급한 것을 주님께 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잔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양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붙드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갈급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히려 더 시급하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혹시 우리의 귀를 닫고 그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양식을 누리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면서도 여전히 용기 내지 못해서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실천하며 나가는 그 결단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양식을 경험하며 누리며 이 땅에서 살지만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은 피곤하고 조금은 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풍요로움을 오늘 내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먹어도 내가 배부릅니다. 주님, 내가 하늘 양식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여도 나는 오늘 배불리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풍요롭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답답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영혼을 먹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걸어가다 힘들고 고난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영혼이 시원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용기 내어 삶의 일상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위해 주님 말씀하시는 그 양식을 누리겠노라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